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믿음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운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영교도소입니다. 최근에 김호중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수감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소망교도소에 심동섭 소장이라는 분이 이 소망교도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심동섭 소장님은 검사 출신이고, 검사가 끝난 다음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한 후에 이 소망교도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심동섭 소장님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교도소가 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왜 심동섭 소장님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이는 믿음과 살리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대문짝만하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술이 없어도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사람 죽이는 일은 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이 뛰지 않아서 119에 실려온 환자를 살려내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가 병원처럼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밥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나 회당도 처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성전인데 저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을 팔았냐면 흠 없는 동물들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흠 없는 동물을 가지고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왔는데 흠 없는 동물을 상처 나지 않게 가져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돈만 가져오고 저 성전에서 돈과 흠 없는 동물을 이제 교환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 점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돈 거래가 왕성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부산에서의 모 교회에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일반 성도와 VIP와 VVIP로 나누는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가 입 밖에 올랐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은 VIP고 헌금을 더 많이 내면은 VVIP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존경받는 곳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법을 내세워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죠. 목사와 성도끼리, 또 성도와 성도끼리 늘 옳고 틀림을 이 법 문제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 교회가 맞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회당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걸어가는 길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너무 배고파서 옆에 있는 밀밭에서 그 밀을 몇 개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거 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바느질도 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곡식단 묶는 일도 못하게 하고 반죽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일도 하냐면은 빵을 굽지 못하게 하고 뭐 기타 보면은 실을 푸는 것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대소변 넣는 거 빼놓고는 다 금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그냥 엘리베이터는 내가 몇 층을 가고 싶으면은 뭘 누르셔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그래서 안식인용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개를 어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손으로 이렇게 밀을 깐 거를 추수했다고 해서 어겼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4kg 이상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4kg 이상을 갔기 때문에 지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뭐를 알려주고 싶으냐면은 이 사랑이 식은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시죠, 맞죠? 법의 잣대로 자녀를 키우세요? 사랑의 잣대로 자녀를 키우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요? 법의 잣대로 자녀를 키우세요? 사랑의 잣대로 자녀를 키우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법의 잣대죠. 다 법의 잣대로 먼저 시작을 해요. 일찍 들어와라. 언제 밥을 먹어라. 언제까지 학원 갔다 와라. 잠자리는 몇 시에 들어라. 이거 다 뭐예요? 법의 잣대예요. 근데 사람이 악하니까 이 법의 잣대에 보면은 자꾸만 어기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부모는 다시 법의 잣대로 보지 않고 무슨 잣대로 볼까요? 사랑의 잣대로 이렇게 다시 보아서 용서하고 그가 다시 법의 잣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 마시고, 옆에 앞뒤로 보시면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찬을 같이 해요. 근데 그 성찬은 밥상을 의미해요. 같이 우리가 한 피를 섞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믿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같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족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싸우고 다투냐면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법적인 잣대로 봤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잣대로 볼까요? 사랑의 잣대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법의 잣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데, 교회는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 거죠. 사랑의 가족이라는 거,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식어버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많은 일을 하는데 떡을 바꾸는 일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떡을 먼저 바치고 그 다음날 새로운 떡을 바치고 다시 옛날 떡을 같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제 바쳤던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도망자 신세대인 이 다윗과 부하들이 성전으로 숨어든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구걸을 하니까 제사장이 자기만 먹어야 되는 이 떡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다윗과 부하들에게 이 떡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예배, 자비와 긍휼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 원리로 이 얘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6일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로 하늘에 넣고 그 다음에 바다와 하늘의 생물을 바다와 하늘에서 살게 만들고 땅의 생물과 사람을 땅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 달, 별, 동물, 사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릇 안에 저것들이 담겨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안식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안식일 그 자체가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일에 우리에게 안식일로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평안한 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망가진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쁜 날이라고 그래요. 기쁜 날.
성도님들 기쁘세요? 예? 예배 시간 기쁘세요? 예배 시간이 왜 기쁜지 아세요? 주일이 왜 기쁜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일은, 이 거룩한 주일은 다른 기쁨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쁨이 나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늘 얼굴을 보고 싸우시거든요. 제 아이가, 막내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좀 말을 좀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레고를 사준 다음에 불과 한 30분, 40분 지나니까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오늘만큼은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일주일 내내 아이한테 뭐를 했을까요? 법의 잣대로. 사랑의 잣대는 레고를 줄 때 딱 한 번만 사랑의 잣대를 쓰고 나머지 365일 모든 시간 동안 아이한테 뭐를 했냐면은 법의 잣대로 너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이 기쁘려고 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6일 내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다 법의 잣대로 사셨잖아요. 내가 남들을 법의 잣대로 다 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법의 잣대로 재면서 나에게 틀렸다, 잘못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주일까지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주일까지 그 잣대로 내가 평가받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이 날은 모두 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고했어.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실 거야.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으로 마사지를 받는 것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좋으신 주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종에게 맡겨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그 주일날 그 무거운 짐 다 나한테 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거를 처리할게.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주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요. 우리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이 당시에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큰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목숨이, 생명이 넘어가는 사람은 그걸 살릴 수 있는데 다른 병들은 안식일날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내가 이 손 한 번만 잘 쓰면 좋겠다고 늘 이 회당에 온 거예요. 회당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손이 안식일 날 고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손 마른 자가 맡겨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의 그 힘든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손 마른 병자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은 참된 주의를 경험한 사람이고 참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문제를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면은 야, 그 문제 큰일 났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문제가 더 커. 그리고 내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 문제도 크고 이 사람 문제도 큰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끼는 양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양말은 어떤 양말이냐면은 이 양말만 신으면 다음날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양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시험이 한 3일 하잖아요. 3일, 4일 이렇게. 그래서 하루 그 양말 신었어요. 그 다음날 그 양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양말 꼭 빨아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양말 다른 거 많은데 왜 그거 신냐고. 이 양말 신어야 된다고. 근데 어머니가 알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양말이 빨아져 있었을까요? 빨아지지 않았을까요? 안 빨려져 있었어요. 제가 빨면 되지. 아유, 참 저도. 그 다음날 시험 봤는데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시험을 못 봤는데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양말을 원망한 게 아니라 양말을 안 빨아준 엄마를 원망해요. 엄마를.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 양말이 아무 문제가 없다. 양말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요, 그 양말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손말은 지금 이 환자가 남들은 이거 주일날 고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지금 주님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때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장 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어에는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중풍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본 그 바리새인. 레위 마태의 집에 가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를 본 그 바리새인. 금식 얘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금식이라고 설교를 들은 그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손 마른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나은 것을 본 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정말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만큼,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은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은 바뀌어요. 그 수많은 사람은 예수를 쫓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경험했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